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 좋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양해를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근데 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기침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제 입안에 지금 cough drop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개의치 말아주시고 1년 한 해가 지나서 권 목사가 나이를 한 해 먹더니 교만해졌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육체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입안에 뭔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제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다시 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는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하면 정말 유대인의 뜻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6절에는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율법의 의로 는 흠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나 자기가 스스로 보나 정말 자타가 공인할 만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을 함께 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침하고 목소리가 평소만큼 나오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의 능력은 제 목소리의 음량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직접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무엇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정도쯤이면은 정말 신앙이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랐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많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일생일대의 격변의 변화의 경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의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어떻게 보게 하시고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어떻게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기에 문맥적인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 정도쯤이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엉터리 신앙하고 있었구나. 내가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자신감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구나라고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은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총기를 받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총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총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 일개 이등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총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만큼 총기를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제 총기를 받고 사격 훈련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0점을 조정합니다. 0점을 조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총을 쏘실 때 이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총기 위로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구멍과 두 번째 구멍 사이에 이제 일렬이 맞아서 이제 표적과 맞으면은 그 총을 쏘게 되면은 그 표적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0점이 맞질 않으면은 아무리 총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구멍에 높낮이가 맞지 않고 좌우가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총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해도 표적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총을 잘 쏘는 사람이면 잘 쏘는 사람일수록 0점이 안 맞으면은 표적에 100발을 맞추려고 해도 단 한 발도 맞출 수가 없어요. 0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0점을 잘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제대로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우편에 있는 책을 찾으시면 요한계시록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 후 60년경에 지진이 일어나갖고 도시에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갖고 로마에서 원조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라오디게아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한국에서 수많은 성금이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에서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했습니까? 아니, 고맙게 받았어요.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정말로 부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원조를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잘 사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런 도시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신앙을 20년 했고 30년 했기 때문에 나 정도면은, 내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 정도는 정말 더 이상 신앙적으로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5가지 문제를 말씀하십니다만 그 중에 3번째 문제인 가난함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나스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빈곤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이 페나스예요. 일일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갖고 하루하루 근근히 먹어서 조금 사는 사람, 조금 그때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페나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프토코스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가리킬 때 프토코스라고 하냐면 거지를 가리켜서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지 중에서도 왕거지예요. 왕거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페나스하다, 상대적으로 빈곤해갖고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프토코스다. 한 푼도 너희의 통장의 잔고에 한 푼의 동전도 없는 너희들은 거지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너희들은 헐벗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무엇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장로로 살아가면서 교회로 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제 나 정도면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안약을 사서 너희가 다시 보아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다시 보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도 다시 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죽는 경험을 하고 그의 온 재산을 다 잃는 경험을 하고 그의 온 몸에 병이 퍼져서 엄청난 고통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욥기 42장에 그가 그 모든 고통을 겪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책인데요. 성경에 딱 가운데를 피시면은 시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한 권 앞으로 가시면은 욥기예요.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이제 지났습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 잘 한다고 생각해왔고 온전하고 흠없고 죄악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런 나조차도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 말해왔네요. 그러면서 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어떻게 하나이다? 배움나이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보나 제가 보나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나조차도 이런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합니다? 다시 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을, 말씀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가 어디에 있든지, 막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이든지 믿음이 없는 자이든지, 정말 신앙생활을 3, 40년, 50년, 70년을 해와서 믿음이 많이 장성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세상을 다시 보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상과 말씀과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의 7번째 책입니다. 로마서 바로 다음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잘 알고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세 가지 영원한 덕목이 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덕목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덕목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보아야 되는데, 말씀을 다시 보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다시 바라볼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소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세상에 거짓말이 많은데 그 거짓말까지 다 믿어야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소망한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그것까지 소망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또 번역이 되는가? 범사에 혹은 모든 일에라고 번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바꾸시면 이 말씀이 이해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듣는 모든 것을 믿고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까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있든지 간에 무엇을 버리지 않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품으며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에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또 사랑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되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고 품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다른 말로 하자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고 지나가는 하루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되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내가 행하기 쉬운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제가 작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인용을 하셨는데 저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찢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저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찢어서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그 말씀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그 말씀을 행하기가 쉽든지 쉽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어렵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눈으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방금 저희가 요한복음에 있었죠?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즉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무엇하느니라?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량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또 속량 받을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양자가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이 한때는 입양아 수출국 1위였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입양하고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이 입양을 하는데, 입양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이 단계들을 거쳐야 돼요. 여러 가지 서류 작성을 하고 그런 단계들을 거쳐야 이제 입양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입양아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아이의 사진을 보고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 단계를 다 거쳐서 그 아이가 입양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러면은 양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서류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양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다려요? 이제 그 양론이 아니죠. 고아원을 떠나서 이제 부모님의 집에 갈 것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완전히 그 입양의 모든 과정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아이는 한국에 있고 고아원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양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그 구원이 완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양자가 되었어요. 입양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그 입양의 과정이 완성되지는 않은 것은 우리가 아직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본향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새해에 다시 보아야 됩니다. 근데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늘에 들어가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면 좋겠네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좀 편하게 군 생활을 했어요. 어학병으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제 8시가 되면 집합이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를 켜고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이 꼭 있어요. 프로그램 하나를 키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은 거기다가 제가 입대한 날짜를 딱 집어넣으면은 제가 몇 % 군 생활을 했고 며칠 군 생활했고 며칠 남았는지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 나와요. 제가 출근하면 뭐부터 한다고요? 그거부터 해요. 왜요? 그냥 제대하면은 좋겠다가 아니라 제대 꼭 해야 된다. 그 강력한 열망에 휩싸여 갖고 제가 이 제대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면 좋겠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꼭 오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면 좋겠는데 왜 안 오는 것일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덕분에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면 환난 덕분에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고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아무런 환난 없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만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아들아, 비차, 하늘나라 오니까 어떠냐? 예수님 나쁘지 않네요. 땅보다 조금 낫네요. 괜찮네요. 하지만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은 뭘 바래요? 더 나은 삶을 바래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환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 있는 그곳에 가면 환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여기 너무 좋네요. 제가 어떻게 저 땅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저기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환난 없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뭐 하나님 여기도 살만하고 뭐 땅도 괜찮네요. 하지만 환난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 만나실 때 소망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움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을 더 바라야겠구나 라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보아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무엇을 또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은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온 율법은 어떤 말씀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형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피해를 끼친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찾아봐도. 오해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고 오해하는 사항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끝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하기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부어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말로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일화가 나옵니다. 재밌는 예화가 나와요. 교회 안에 정말 헐벗고 배고픈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먹을 것 좀 달라, 옷을 좀 달라 그러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정말 온화하고 신앙심 가득하고 정말 깊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성 가득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배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소리엔 영성과 사랑이 가득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을 실제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온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에서 시비를 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마태복음 15장에 또 이런 일화를 드십니다.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무엇을 원하실 때 너희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고르반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르반이 무엇인가? 저희 집에 뭐 정말 좋은 밥솥을 하나 샀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정말 좋은 밥솥을 샀는데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건너오세요. 건너오셔갖고 그 밥솥을 보세요. 아들아, 저 밥솥 참 괜찮다. 우리 집에 밥솥이 좀 오래됐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정말 영성 가득하고 신앙심 가득하고 사랑 넘치는 그런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르반. 아버지, 저 밥솥은 하나님께 제가 바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이미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이유를 어떤 이유를 들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느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는 사랑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의 전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오늘 뭐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제가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 사랑하는 거 알죠? 여러분, 사랑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을 행하되 여러분, 구실 찾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삶을 바라볼 때 제가 그런 구실들을 자주 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어갖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갖고 어떤 영적인 이유를 찾아서 제가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허우대는 멀쩡해요. 구실은 멀쩡합니다만 제 마음속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도와준 거예요? 제가 도와주기 귀찮아서, 도와주기 싫어서. 도와주면 내가 금전적으로 잃는 것이 있고 내가 시간적으로 잃는 것이 있어서 안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오는 사람에게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방법대로 100% 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도움의 요청이 왔을 때 그거를 아주 좋은 구실을 들어갖고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교회에, 다른 장로님에게, 다른 집사님에게 떠넘기지 말고, 다른 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으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여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고,
소망을 가지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무엇과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무엇과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무엇을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즉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사랑이 나타나는가 하면 수고로 나타나요. 근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시면은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매맞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수고한다라는 뜻인가 하면 정말 고생하면서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매맞아서 아플 정도로 희생해서 수고하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예요? 힘들어요. 하지만 힘든 중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늘나라가 더욱더 달콤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달콤하게 아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